7장에서 12지파의 제단 봉헌식이 진행이 됐고 8장에서 레위지파의 임직식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민수기 1장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진행이 되는데 오늘 9장입니다. 시간은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7장, 그 다음에 지금 민수기 9장 동일합니다. 같은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남은 명령은 유월절입니다. 7장에서는 지도자들이, 8장에서는 레위지파가,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에게로,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신년 축제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이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조차도 모두 준수한다라고 하는 국민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여러 민족마다 다 다를 것이나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는 뭐 어떤 형태로든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새해, 이 유월절은 여느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새해 맞이 축제 정도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데 유월절에 담긴 민족적인 정체성과 공동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빼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없고, 유월절을 빼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원족장 시대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담긴 자유와 고난의 대서사는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일 뿐만 아니라 무려 3,500년을 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답게 먼저 집안과 사업장을 전체 막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신들의 방을 청소하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을 정돈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물리적인 환경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하고 정돈하면서 아마도 자신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또 기도로 또 더욱더 정결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저녁이 되면 가족 전체가 이게 뺑 둘러 앉아서 이야기가 있는 식탁을 마주합니다. 식사 메뉴는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 유월절 양고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현대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포도주와 삶은 계란, 진흙을 연상시키는 하루셋이라고 하는 소스도 같이 곁들여 먹는다라고 합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노래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바딤 하이누라고 한 노래.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이거를 다 같이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의 정점은 자녀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묻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쓴나물과 무교본과 양고기를 먹습니까? 다 맛없는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이나 출애굽기 12장, 13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본래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 그 경험들을 오늘 나의 경험으로 재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과 부르심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뿌리 경험을 공유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면서 미래를 축복하는 그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새해 맞이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또한 우리에게 말을 많이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이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제 9장은 그 이듬해 흰 시내 광야에서 행해진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3분의 2가량이 이 유월절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명령하셨지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지켜야 되는 규례. 그런데 오늘 9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9장, 이 두 번째 유월절만큼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이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고를 쳤던 이스라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앞장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냈고, 홍해 도화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기억은 다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싹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끝까지 올랐었는데,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만 3,000명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하니까 거기에 응답한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3,000명을 죽이는 그 심판을 수행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레위 지파가 12지파와 구별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이유, 우리가 이제 민수기 앞장에서 계속 보여주었는데,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그 심판을 수행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이들의 심정, 그냥 홍해 도와 쫙 해서 와서 막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막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사들에 막 취해서 막 이어진 성막 만들기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또 한 과정은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막 지내고 그것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유월절을 요구하십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들에게 다시 모종의 출애굽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9장에 보면 9장에 주요된 내용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렇게 지켰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거는 딱 한 절만 나옵니다. 5절에. 다른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 못 지킨 거 내년에 지키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 달에 규례대로 지킬 것을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까지 이때 붙어버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월절이 두 가지의 전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반드시 모두가 제때에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로 유월절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의 방점은 여기에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야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민족의 시작이, 신앙의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민족적 뿌리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뿌리 경험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뿌리 경험으로도 현존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소명을 각성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체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1장 1절,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대부분 히브리 성경의 이름인데 뭐냐면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면서 이제 이름들인데, 그런데 이게 헬라어 번역판인 70인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길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이제 라틴어, 영어, 한자로 하면서 요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를 간직하면서 대부분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 제목이 저는 좋은데 출애굽기만큼은 이 번역된 이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두 번째 책으로서의 어떤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고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탈출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와 같이 탈출의 연속이다, 탈출의 과정이다, 이렇게 빗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무엇에선가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영적 실존의 자리가 이 모양, 이 패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뿌리 경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서 보고자 하는 것, 유월절이 과연 어떤 탈출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두 가지만 단출하게 들춰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노예에서 자유자로의 탈출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노예의 삶을 추구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노예 삼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인간의 노예가 되는 그 인간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야곱과 요셉이 이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을 살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근이 심각했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과연 이주를 시켰을까?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출애굽 사이의 여백은 굉장히 넓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는 시작을 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이의 간격을 설명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의지해서 살던 시대는 종결되었는데 또 다른 요셉은 그 이후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노예를 전환되었는지, 오랜 시간 살다 보니 점차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다 보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게 걸려 들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나? 살다 보니 노예가 되었나? 또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또 여호와의 신앙이 산파들에게도 막 반짝이고 고된 노동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닌데 이들의 실존이 어느새 살다 보니 노예로 전락한 상태였나?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살다 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좀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에 달고 사는데 어느새 우리도 살다 보니 또 다른 곳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자식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부모의 노예가 되고, 어떤 권위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시대.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노예가 돼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데 정작 그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무지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도하는 화려함에 취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에 멋지게 포장이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순위로 밀려난 지 오랜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로서 애굽에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로 우리가 탈출한 사람들이라면, 자유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사실에 각성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시 문화와 바벨의 문화, 소외와 억압이 되풀이되는 이곳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묶인 것을 풀고자, 끊임없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탈출하고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탈출시키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탈출은 이상한 탈출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에선 벗어났으나 가는 여정도, 가고자 하는 장소도 그리 좋은 곳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애굽보다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애굽을 전복시켜서 애굽을 싹 차지하는 것이 이게 계산기로 두드리면 조금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도 듭니다. 애굽은 참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 이런 말 있죠? 태어나니 황금수저더라. 태어나니 왕자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니 거대한 나라, 신비스러운 선물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라의 서쪽을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하는 내려오고 있는데,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이 사막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충분했고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고 그 근동 지방에 또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젖줄로서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력도 최강무적이요, 과학과 의료, 건축, 철학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걷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자체로서 신이었습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거기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기에 이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이들의 문화에 만족하는, 그렇게 길들여지기에 이스라엘에게 수백 년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들의 피부가 되어버린, 그냥 자신의 몸 자체가 되어버린 이 번영의 세계관으로부터, 성공의 가도로부터, 거짓 신에게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또한 이 출애굽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이 얻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영적 상승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유라고 한다는 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여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계산으로 보면 되게 믿지는 장사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어떤 사료적 시간의 한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에서 탈출하였는가, 어떻게 탈출하였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음이 지금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의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탈출기가 있는지, 우리에게 이 탈출기의 정점, 탈출기의 완성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와 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존재하고, 내가 예전에 묶여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그가 나를 무엇에서 탈출시켰는지, 누구의 힘으로 그 탈출에 성공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혹여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른 애굽에 우리가 묶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또 다른 번영과 풍요의 땅 애굽에 우리가 질척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이 유월절마다 자신들의 탈출기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탈출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역시 우리의 탈출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삶에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농락하는 거짓 신에게서 탈출하고 번영의 길들어진 나의 피부, 나의 그 삶의 구조에서 끊임없이 탈출해야 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길,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탈출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솟아나고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또 새로운 새해 아침을 열어가는 그러한 소중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세상의 참 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지와 탐욕의 애굽에서, 거짓된 신념과 고집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마음과 생각을 길들이는 번영의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어디엔가 묶여 살아가는 고단한 우리의 영혼을 올곧이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춤사위가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옷을 입으려는 거짓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수능에 참여한 자나 수능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나 모두가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걸음으로 자신의 젊음을 푸르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뿌린 것도 별로 없고 가꾼 것도 별로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손에 또한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